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조사 기관에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고 조사를 하니까 이제 여러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든 조사 기관의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제 회복,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을 다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첫 번째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 유일한 바람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죠. 돈 결국은. 그리고 또 뭡니까? 건강, 웰빙.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우리 인간의 그러한 주된 관심사와 뭐 앞에 것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번 것은 더더욱 직결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본격적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조이트리 아이들이요 이거 다 외우는 거 아세요? 나일강 저보다 더 잘 알아. 파리떼 재앙, 뭐 이재앙, 파리떼 재앙 다 순서로 외워요. 우리 조이트리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하세요. 첫 번째로 나일강 물이 이제 피가 되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개구리떼가 온 땅을 덮치게도 하셨고요. 또 이 땅에 티끌을 치셔서 이가 되게 하시기도 했고, 또 파리떼가 온 땅을 덮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 또 여섯 번째 재앙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축대 에게 이제 돌림병, 전염병이라 그러죠. 전염병이 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로 사람과 가축의 몸을 이렇게 치신 재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 네 번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는 일관된 메시지였죠.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다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다툼은 무슨 다툼이라 그랬어요? 소유권 분쟁이라 그래요. 소유권 분쟁. 내 거다. 아닙니다. 제 겁니다.
이런 소유권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야곱도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받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받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항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은 복복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엎드릴 복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러한 항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항복으로 인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그러시죠. 2절에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가축대에 돌림병, 전염병이 돌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의 재앙은 이제 애굽 사람들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불편을 주는 재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요, 그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생명과 직결된 그런 좀 더 심각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재앙도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개구리떼 재앙으로 인해서, 개구리 시체로 인해서 이런 탄저균 같은 막 균들이 땅에 퍼져가지고 그것을 들에서 가축들이 그 들의 풀들을 뜯어먹다가 다 이런 전염병이 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또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여러분, 고센 땅에도 개구리떼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요, 고센 땅은 괜찮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앞에서 또 한 번 이제 앞에서 있었던 고센 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이라 그랬어요?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번 재앙에 대해서도요, 면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가축병 재앙도 이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기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재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5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행하시지 않고 때를 알려주세요. 내일 이렇게 되겠다, 내일 이맘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뭐냐면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그치시고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는 여전히 믿지를 않고 계속 반역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이 가축대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떼죽음을 이제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5번째 재앙인 가축병 재앙도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또 하나의 우상을 이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가축 우상이었습니다. 가축 우상, 그들이 이 숭배했던 여러 우상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제 우상이 가축 우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송아지 우상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서 모세가 오지를 않으니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만든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우상.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뉴욕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뉴욕 맨하탄에 가면 황소상이라고 있죠. 황소상이라고 있어요. 그 황소상에 어떤 부위를 만지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설이 있어서 수많은, 뭐라 그래, 순례객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만지고 또 사진을 찍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도 소실적에, 지금은 아니에요, 소실적에 거기 가서 부자가 돼보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고 또 거기서 기념품, 황소상 기념품 사가지고 땡가땡가 오는데 홀라당 떨어뜨렸는데 글쎄 황소상 발목아지만 똑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같은 마음이 꺾이질 않아서 본드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주워가지고 숙소에 들어와서 테레비를 켰는데 글쎄 여러분, 그때 테레비를 켰는데 그 테레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막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셨다는 간증을 예전에 이 자리에서 하신 적이 있죠. 마찬가지 황소상을 이렇게 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가축 우상을 이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또 그 피조물에 굴복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 이것을 이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한 이 가축 우상은요, 단순히 그런 가축 그 자체를 이제 숭배했다기보다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맘몬, 재물의 신이라 그러죠. 부의 신, 맘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축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더더욱 재산의 가장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부를 설명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목록이 바로 이 가축 목록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서의 이 가축이라는 단어는요, 미크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소유, 재산이라는 뜻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재산하면 제일 먼저 꼽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집, 또 건물, 또 뭐 땅, 이러한 것들을 제일 먼저 꼽죠. 그리고 또 뭐 자동차,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요, 이 가축대가 바로 현찰이었고요, 돈이었고요. 또 이것이 말, 낙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동차. 오늘날로 치면은 자동차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다 그 당시에 재산의 가장 중요한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 애굽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이제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있었던 재앙들도 애굽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되었을 것이지만 이번에는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의 재물의 신 맘몬을 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애굽 사회에 기저에 깔려 있는 맘모니즘, 이것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요,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 맘모니즘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다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에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전쟁, 이것 때문에 뭐 온 세상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결국은 다 중심에는 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의 주된 관심도 결국은 다 어디에 있냐? 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요, 결국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벌써 그걸 알아요. 돈을 알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순진했는데 요즘의 아이들 장래희망 1위가 뭐라 그래요? 건물주라 그래요. 건물주. 어떻게든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되든 부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 아이들까지도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돈도 결국에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돈도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죠. 여러분, 애굽의 부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도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렸다. 아멘. 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지만은요, 결국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대로 받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못 받아요. 아멘? 철저히 하나님께 달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보다 이 재정관에 있어서도요, 바르고 건강한 재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르고 건강한 재정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공급자가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잘 살게 될 때, 번영하게 될 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월급이 올랐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 집이 넓어졌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벌고 하면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루었다라고 여깁니다. 17절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번영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뿌듯함,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팍 낮추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재정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라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은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앞에서 개구리 재앙에서도 개구리 떼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제 지혜와 능력,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다시,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더 누리고, 조금만 더 하다가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특히 그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어떻게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벼락부자라 그러죠. 벼락부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인간은요 다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그렇죠. 옛날에는 벼락부자가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벼락부자가 될 일들이 이제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 꿈꾸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떻다? 벌을 면치 못한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성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래 성실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내가 벼락부자가 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벼락부자를 꿈꾸면서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을 보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걱정해 주십시오. 누가 벼락부자가 됐다고 여러분에게 자랑하면은요 잠언서 28장 20절 말씀 보내죠.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너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 벼락부자를 꿈꾸지 마시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좌우명으로 세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운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요거 여러분 사업장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회복하려면요 무엇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바뀌어야 돼요. 경제관이 건강해야 되고 경제 생활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빚지면 돼요, 안 돼요? 빚은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빚을 왜 집니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니까 빚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돈에 있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돈을 벌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쓰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쓰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벌기 위한 기도만 하고 쓰기 위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해.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기도보다도 쓰기 위한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잘 쓰게 해 주십시오. 규모 있게 쓰게 해 주십시오.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빚지지 말고, 심지어 빚내서 집 사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 뭐 갚을 여건이 된다, 그 정도의 실력이 되고 뭐 연봉이 되고 한다, 그러면 사세요. 집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규모에 안 맞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심지어는 영끌해서 집 산다 이런 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대번에 재정의 악순환에 빠져버려요. 11조 생활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의 기본 원리인 11조 생활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재정의 악순환에 빠져가지고요 뭐 내내 빚 갚느라고 허덕여요. 그리고 맨날 빚 갚느라고 맨날 주말이고 뭐고 할 거 없이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맨날 돈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고 가정의 행복, 심지어는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식, 코인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주식하는 이유 뭐예요? 성실하게 주식을 합니까? 다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벼락부자가 되려고 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인터넷상에는요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명도 본 적 없어.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잠깐 벌었다가 나중에 다 망했어. 물론 주님이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로 오게 하신 사람들도 이 자리에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다단계 상품, 뭐 네트워크 상품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결국은 밑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다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과 건강우상, 뒤에 이제 오늘도 건강우상에 대해서 할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몬이랑 건강우상 결합돼 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만모니즘입니다. 그런 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뭐 심각한 만모니즘이 뿌리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짧은 시간에 부하고자 하는 일, 벼락부자를 꿈꾸게 하는 일이라면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돼야 된다, 민생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경제가 회복되려면요 다른 게 뭐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경제관념이 회복돼야 돼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 조금만 하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것은요 건강한 재정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벌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만큼 벌면 그게 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정책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정치인들이 펼쳐줘야 돼요. 그것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인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만모니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또 한 가지 이유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팍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그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가시떨기처럼 우리를 확 덮어서 우리의 영적인 맥을 탁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악을 행하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일만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죄를 많이 짓나요? 돈이 없을 때 죄를 많이 짓나요? 우리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죄를 많이 짓지만 둘 중에서 고른다면 돈이 많으면 죄를 더 짓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요 지을 죄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뻘짓을 못해. 교회 헌금하고 성교원비 내고 아카데미 학비 내고 하면은 통장에 제로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죄를 들죠. 불필요한 일을 안 해. 낭비를 안 해. 쓸데없는 취미생활 안 해. 호사스러운 거 안 해. 감사하죠.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현실적으로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좋지만,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잖아.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돈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영적인 관점이에요. 돈에 대한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 돈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재정관, 따라해 보세요.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다시,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에서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재앙은 함께 당하게 하시고 어떤 재앙은 보호하시는데, 오늘 이 가축대 재앙은 또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왜 보호하셨을까?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나왔어요? 은금 폐물을 다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관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돈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만몬입니다. 만모니즘. 여러분, 돈은 수단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목적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돈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고 왜 돈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돈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관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재정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건강한 재정관이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만몬 우상을 이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이어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화덕에 제 웅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러면 그 재가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거다. 독종,
독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심각한 피부병의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상당한 공포가 되는 심각한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아주 그런 무서운 그런 전염병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패스트라든가 흑사병이라 그러죠. 또 천연두. 오늘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게 이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천연두, 악성 종기. 이게 이제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는 콜레라, 스페인 독감. 얼마 전에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지나갔죠. 이러한 여러 전염병으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우상을 이제 심판하신 것인데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 우리 인간이 숭배하는 또 한 가지 우상이 뭐냐? 돈과 함께 거의 돈에 버금가는 또 한 가지 우상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몸. 건강. 육체미. 육신의 아름다움. 또는 젊음.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바로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건강도 우리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돈만큼이나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런저런 업적을 내고 막 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럼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 인생의 정점에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 우리 인간의 이제 또 한 가지 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건강입니다. 물론 이 건강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 아프지 않고 젊고 늘 활력이 있는 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선물이고 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도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건강은요, 또 우리 인간이 이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될 때 마찬가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건강이고 돈이고 다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냐? 건강도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수단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나머지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떠냐? 건강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십니까, 아직? 좀 있으면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이 수단인지 목적인지, 건강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거예요. 건강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나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어떤 건강신,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건강을 또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몸, 젊음, 활력을 행복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상에도요, 그런 콘텐츠들 넘쳐나죠. 건강을 위한 여러 지식 정보들, 그죠? 건강한 먹거리, 저속노화라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천천히 늙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리고 건강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 안 걸리고 건강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세대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 건강 자체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매사에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삶에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정보와 방법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이런 영적인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건강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막 먹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막 살아.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이러면 병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못 해줘. 네. 건강관리를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잘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건강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건강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건강하지 않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또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 건강과 함께 미용에도 지대한 관심이 많아. 미용에도,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거, 어떻게든 탱탱하게 하려고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화장도, 우리 자매님들, 화장도, 우리 형제님들도 화장하는 사람들, 화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몸을 가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르시즘이라 그러죠.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젊어 보이려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백만장자가 보니까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요. 40대 중후반인 사람인데 사업가래요. 백만장자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1년에 쓰는 돈이 26억이래요 26억을 1년에 쓴대요. 하루에 수십 알의 영양제를 먹고요, 매달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 사람이요, 병원에 가서 찍는 사진만 몇천 장이 된대요. MRI, CT, 별의별 거 다 매번 이렇게 찍으면서 추적을 다 한대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을 받기도 한대. 혈장을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체 나이를 1살이라도 더 낮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효과가 있죠. 그래서요, 효과가 있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효과가 없겠어?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5살을 줄였대. 5살이 더 젊어졌대. 근데 그 사람의 목표는 자기 나이의 25%를 줄이는 게 목표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계기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했대요. 그러다가 건강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사업은 성공했는데. 그래서 과체중에 우울증이 오고 건강염려증이 오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건강염려, 여러분 요즘에는 건강도 문제지만 건강염려증이 더 문제야.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각해진대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건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건강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에는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죽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성경도 말씀을 합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도 젊은 사람은 늙고 늙은 사람은 죽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것에 저항하려 해도 절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천국,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요, 이 몸은 결국 늙고 썩고 사라져버릴 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저항해도요,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바로 영원히 썩지도 늙지도 않는 영생하는 몸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로 부활이죠.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병들 대로 병들었잖아요. 결국에는 망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아껴도요, 그것은 그냥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하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망은 훈련하는 거예요. 소망은 훈련하는 거예요. 소망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소망은 훈련하는 거예요. 소망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훈련하십시다. 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은요, 제가 늘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게 건강이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또 너무 열악한 곳에 계시니까 건강을 챙길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건강을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야, 정말 그렇구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웰빙입니까? 예.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오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재앙을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시작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고난을 주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재앙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가나안 땅, 하늘 가나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 충만, 건강 충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 충만, 복음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